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냐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편 3절입니다. 시편 13편 3절. 시편 13편 3절. 찾았나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예수 사랑에 깨어있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깨어있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혼자만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중보자가 될 때에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다. 이런 이 좋은 계절,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깊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은 또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마음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직장 잘릴까 봐 두렵습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가 기뻐할까? 원수가 이겼다 할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4절에 보면, 4절 봅시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 할까 두렵고, 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늘 깨어있는 예수 사랑의 중보자와, 또 먼저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중보자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고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 의식을 행했어요. 거기에 따른 모든 그 종교 의식들을 다 행하고 있을 때에 정작 육신은 다 행하는데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옛날에는 눈에 안 보였던 성경 구절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 시편을 읽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된다라는 그 말이 옛날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내일이 되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왜 고아한테는 아버지가 하는 게 맞죠? 고아한테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부한테는 왜 재판장이라 그래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 따라 남편이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들도 겪게 될 수 있단다. 그래서 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억울한 그 가부가 재판관한테 맨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가서 그 재판관한테 막 얘기하지 않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나는 너의 재판장이 되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내가 덜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에 따라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단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 않았느냐? 나에 따라 나는 재판장의 그 과부의 재판장도 되고 고아의 아버지도 되지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 예수를 믿고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나 예수와 관계하는 사랑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내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면서 그 음성을 듣는데 이제 막 안에서 감동이 막 일어나면서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마음이 느슨해졌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눈의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안일함과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가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뭔지 모르겠지만 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전 안에 가까이 지금 누워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바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그게 영혼의 힘이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 자기 아들 둘이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에 죽어버리고요. 자기도 의자에 다 앉아가 있는데 몸이 비대해서 앉아 있는데 그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이 앉은 상태에서 구부러져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 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저와 여러분 오늘 좀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때라는 것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잘 되는 게 위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인데 2절과 3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처녀는 등만 달랑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2000년 전에 온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늘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또 이런 많은 일들을 겪어보니까 인생에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이 먹었는데도 그냥 돈 쫓아가고 나이 먹었는데도 그냥 세상 명예 좋아하고 그건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에 따라 나 예수 사랑에 깨어있는 중보자는 가족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있죠. 그렇죠? 그 마음이 답답하고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나 예수를 몰라서 그렇단다. 나 예수를 몰라서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하더라고. 우리 애들 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친구가 다야. 그렇죠?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돼. 직장 생활, 친구 관계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자녀들을 보면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저게 아닌데 근데 애들한테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 잔소리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나 예수를 몰라서 그렇단다. 나 예수를 안 만나서 그렇단다.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 예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데 나이가 젊고 아직 인생의 어떤 파도를 덜 겪고 하다 보면 그 보이는 것들이 다일 수 있단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몰라서 그렇단다. 나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나에 따라 너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알지 못해서, 나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저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다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못나서 그런 거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마음이 열려야 복음도 들어간단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너가 나 예수 사랑에 깨어있는 중보자가 될 때에 내가 너의 가족들을 만질 것이고 다 나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니라. 그게 나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란다. 나의 신부, 나에 따라 이 마지막 때에 너는 그런 일을 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다 자는 거예요. 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자요. 다 자요. 다 자는데 신랑이로 다 소리가 들리니까 깨어있는 자는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뭐요? 그 문이 닫혀버려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서 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은 자야죠, 여러분. 자야 되잖아요. 자야 치료도 받고 잠 속에서 다 치료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 한 번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가뜬하잖아요. 잠 속에서 주님이 치료하신답니다.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해서 늘 깨어있는 나의 신부들, 늘 깨어있는 나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3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9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제가 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있었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때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아합 왕 때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는 풍성하고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이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 이 땅과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더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고 이세벨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모압 왕이 늘 조공을 바쳤어. 아합 왕 때. 근데 아합 왕이 죽어버렸어요. 아합 왕이 죽으니까 모압이 배반했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오히려 반기를 드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오히려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요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막 가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합세해서 우리 같이 치러 가자고. 그래 여호사밧 왕이 좋다 이래가지고 함께 가는데 에돔 땅을 같이 질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돔 왕도 함께 합세해서 모압 왕을 지금 치러 가는. 근데 물이 없는 거야. 지금 9절을 다시 보면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대체할 수 있는데 물은 대체할 수가 없어. 물 없으면 죽어. 그렇죠? 10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지자가 없냐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있다고 이렇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해주는 거죠. 12절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우리 엘리사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중보자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는 여호사밧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람 왕도 모르고 에돔 왕도 아무 관심이 없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모압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을 텐데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이 자기가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는 여러분 주의 종을 의지해요, 안 해요? 하죠. 주의 종이 기도해주고 주의 종이 예언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나한테 왜 왔냐? 너네 아버지가 섬기는 아합왕의 그 선지자에게로 가라. 나한테 왜 왔냐? 너희 어머니가 섬기는 그 선지자에게 가라. 나는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범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해. 너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영혼들이 달려 있어요. 맞죠? 다시 우리 14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범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호사밧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서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구해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도 붙이고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셔서 결국에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해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 나한테 영혼들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막 빨래하는 꿈을 빨래가 얼마나 많은지 세탁기 위에 양말 한 아이들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 있잖아요. 분홍색, 하얀색 이런 양말들이 세탁기 위에 쫙 늘어나서 우리 딸이 빨아가지고 근데 빨래가 수도 없이 많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일은 옷 빨아주는 거래. 말씀으로. 할렐루야. 주의 종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사랑해라.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그게 생명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생명이다. 여러분 1시간 20분 동안 설교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이 답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산속에 살잖아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전기는
그 태양열 그것도 하고 뭐 전기는 없어도 살더라고요. 근데 물은 없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야. 개천을. 17절 보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야.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가 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물이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고 비가 에돔 땅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그 개천을 많이 판 그곳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요.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번제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 새 왕들을 치려고 막 오는데 물이 핏빛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피가 가득한 모양이다. 우리 살육하러 빼앗으러 들어가자. 약탈하러 들어가자. 하다가 뭐요? 그들이 오히려 실패하게 되었다. 이 새 왕이 승리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주의 종은 중보자는 뭘 전하고 있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나님의 생수를 저축할 수 있는 개천을 파고 또 팔아. 10년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축할 수 있는 그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 파는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에게 목말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천을 파는 사람하고 안 파는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요.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 아이고 전쟁이 났는데 무슨 개천을 파라 그래. 지금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비가 올 어떤 조짐도 안 보이는데 무슨 개천을 파라 그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여호사밧은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 이삭이 우물을 막 파잖아요. 그 블레셋이 시기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고 또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투어요, 안 다투어요? 안 다투어요. 그냥 피하는 거야. 여러분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세요. 예수 사랑의 우물을 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할렐루야. 주의 종은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에서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그거 주의 종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가려운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기도 안 해도 줘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늘 예수님 목말라 우물을 팔 때에 예수님 거기다가 사랑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중보기도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쫓아가냐? 돈이 다가 아니던데.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죠. 세상 지혜는요, 열심히 막 돈 버는데 돈이 이게 다닌대요. 공중이 떠다닌대. 여러분 안 보이죠? 나도 돈이 안 보여. 아니,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다 달아나. 바퀴가 달려가지고. 신기해요. 따라가면 달아나. 놓으면 와요, 또. 너무 신기해.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먹고 살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돈을 아무리 벌면 뭐예요? 안 새 나가야 되잖아. 그죠? 막 줄줄 새 나가. 많이 벌었는데 없어. 그쵸? 월급 타고 나면 하루 딱 돈이 있다가 다 나가버려. 그물이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적게 버는데도 살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적게 벌어도 살아. 그러니까, 보니까 돈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도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인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맥이. 예수님이 끊어놓으면 한 사람도 연락 안 와요. 예수님 동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맥이 다 끊어졌을 거야. 그쵸? 이야기 들어보면 간증을 해 와서. 간증 들어보면, 목사님, 사람 다 떠나고요. 아무도 없어요. 동일해. 어제 우리 조카가 왔거든요. 조카가, 목사님, 사람이 다 떨어지고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의자라고 그러는 거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다 차단시켜 놓으면 한 사람도 연락 안 와. 사람도 여러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사람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 사람 마음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잖아요. 사람 믿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만약에 믿었다. 믿은 만큼 여러분 배신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로서 답답하니까 예수님 답답해요 그러잖아. 여러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의 딸아 나의 마음으로 기도해라. 응? 몰라서 그런 거야. 나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나 예수를 아니까 중요한 게 없지 않니? 그 아들도 나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나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 거야. 나 예수를 체험할 때 세상 것들이 놓아지는 거야. 나 예수를 알기를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몰라서 그렇다. 누구를? 예수님을 몰라서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나도 주님 앞에서 비춰보니까 잘못한 것이 많더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공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왜 꼬이고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나? 사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공감 능력이 있으면 공감해주면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잔소리하는 체질이 체질화돼가지고 타타타타타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 에이 하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잔소리로 안 된다라는 거 지금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위로하라는데 어떻게 이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야. 공감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고 나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 예수를 만나면 알게 되는 거야. 네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미워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 내가 부족했구나. 공감 능력이 없었구나. 저 아들의 아픔, 저 딸의 아픔을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들이 풀리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여행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바닷가를 갔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이게 바위 위에 딱 섰는데 파도가 수없이 탁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와서 탁 부딪혀서 가고 탁 부딪히고 이러는 거예요. 나에 따라 너의 인생에 파도를 내가 많이 보냈다. 그 많은 파도 속에서 나의 딸이 이제는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파도를 다스릴 줄 알고, 이제는 파도를 탈 줄 알고, 이제는 파도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도다. 그것은 나 예수 사랑의 중보자가 될 때에 누릴 수 있단다.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의 이 사랑이 너에게 더욱더 내가 부어주어서 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하도록 너의 심령 안에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파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파도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눈은요, 마음의 창이에요. 눈은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치이면 이 눈은 창이라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다, 돈이 제일이다, 그러면 나의 눈은 돈 버는데 그냥 막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이 아니야. 세상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서, 내 마음이 밝아서 우리 눈이 성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나를 왜 불렀나,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왜 불렀나? 오늘날 2022년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내가 서 있나? 왜 불렀나? 교회 일하라고 불렀나? 돈 벌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라고 불렀나? 11조 많이 하라고 불렀나?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시고 11조 1억 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인데 돈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냥 헌금 많이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겠지. 교회 가서 열심히 그냥 예배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왜 불렀나? 예수님 사랑하라고 부른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눈이 밝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오해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우유부단해. 내가 보면 내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그 자리에 끊지를 못해. 아니,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안 가는 게 안 되는 거야. 우유부단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왜 갑니까? 우리 영혼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 귀한 게 우리 영혼인데, 내 한 사람한테 영혼들이 달려있는데, 가족들이 달려있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왜 끊지를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교회 가야 되고, 교회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온다고 전화를 합니까? 제가 전화한 거 봤습니까? 안 와도 전화 안 합니다. 좋아, 안 좋아? 옛날 같으면 왜 안 왔어요? 어디 아팠어요? 또 전화 안 해준다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불렀나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라고 불렀다. 사랑은 꼭 교회 가야 되냐? 교회 안 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영으로 주님을 찾고 영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불렀는 것만 알아도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안다면 그게 신부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라고 불렀지 다른 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에 우리가 기업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기업이다. 내가 예수님의 재산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재산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고 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버리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교회도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기를요. 꿈으로라도 확정 받으시고 주의 음성으로도 확정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 땅에 이것을 놓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일로 바쁘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모르면은요 우리는요 다른 거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 지켜야 돼, 죄 안 지어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 복음 종류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아. 율법을 전하는 교회, 율법과 복음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이 완전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맞죠? 율법이 완전했으면 예수님이 안 와도 되죠.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거야. 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항복해라.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항복해라.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냐?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 구원받겠지. 헌금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선교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여러분 잘못 알고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 안 많아? 뭐지? 그런 말이 있는데 쇠가 빠지다. 쇠가 빠지도록 해야 안 해. 죽겠다 그래. 아유 얼마나 우리 여러분 자유하고 기쁘고 가볍고 행복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모르면은요 그냥 율법 쫓아가고 죄 안 지으려고 막 그냥 하고 회개해야 돼. 헛된 복음, 다른 복음에 끌려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지옥.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옥 가는 거야. 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쓰고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해.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결과가 뭡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지 내가 깨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만 불러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예수님만 부르는 거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풀을 보아도 하늘 보아도 꽃을 보아도 늘 예수님만 찾는 거야. 이게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내 안에 채우는 거야. 그게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서 생수가 퐁퐁퐁퐁퐁 올라와. 기뻐. 행복해. 즐거워. 그쵸?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환경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환경이 안 바뀌어. 그대로야. 그 내 마음이 있잖아요. 안에서 생수가 막 터지니까 그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것이 커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개천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더니 에돔에서도 물이 흘러들어와서 그 물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는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지. 나도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여러분 그 소원만 남습니다.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6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내가 은혜 우물을 막 팠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더라. 여러분 쿵짝이 맞아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막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산을 보는지 꽃을 보는지 5월달이 계절의 여왕이 더 좋다 하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그 인간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죠? 꽃을 보면 이쁘고 파도 소리만 탁 들어도 그냥 내 심령을 치는 것 같고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부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서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죠. 나를. 맞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내가 우물을 파야죠. 나는 안 파고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맞죠? 영의 원칙입니다. 찾아야 주님을 만나고요. 구해야 주님을 만나고요. 사랑을 구해야 사랑을 입고요. 간절히 찾아야 예수님을 만나고요. 쿵짝이 맞아야 박수가 쳐지고
손뼉도 쳐지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쿵짝이 맞아야 사랑으로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사랑의 경주자로서 지금 딱 서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굉장히 셉니다. 마지막 때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일으키시지만 마귀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막 뭐가 막 일어나면 와, 막 하고,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사람이 좀 바뀐다면 우리 조화가 팍팍팍 뛰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좀 변화가 일어나도 그냥 무던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 그거 많이 단련받았어요. 좀 잘하면 그거 막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셨나 봐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방방방방 뛰어. 그날로 바로 무너지게 만들어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요동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 여러분 얼마나 잘 부풀어요? 그렇죠? 우리가 허용하면 계속 그게 부풀어서 그게 우리를 지배하게 돼. 우리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을 자꾸 점검해야 돼. 자기 영을. 근데 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육에 대한 관심은 막 충만한데 영이 깨어있는지 자는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시시로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예수님이 역사 안 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 중간이 있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허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중보기도 하시는 분 중에 몇 사람은요 못 배워내요. 이거를 교회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합니다. 교회가 구원 못합니다. 누가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해요. 교회를 못 내려놔. 교회를. 여러분 주의 종도요 교회 내려놨어요. 저도 교회 내려놨어요. 네. 사람 안 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주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흔들어가지고 안 와도 신경 안 써. 주님께 물어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나에 따라 너는 중보만 해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꼭 붙들어놔. 못 가.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만 하는데 예수님이 다 붙들어 놓아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에 종교용으로 움직였을 때는 막 붙잡아 놓으려고 내가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목사가 힘들겠어요. 지금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만.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가장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정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 이제 갑자기 눈물이 활짝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부은 은혜의 눈물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정을 제가 끊어냅니다. 이거 막이구나. 정에 묶이게 하는구나. 예수님 사랑에 묶여야 되는데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만 채웁니다. 하고 영을요 과감하게 정을 잘라내버려요. 여러분 영은 잔인해야 돼요. 영은 냉정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옛날 성경에 정이라 그랬거든요. 이 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 우리는 정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 가족 간의 관계도 다 정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 정에 묶이기가 너무너무 이게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제가 주님이 나한테 내가 왜 너의 남편을 데려간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알아줘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그러는 거구나.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라고 그러는 거구나.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을 과감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맞죠. 슬퍼서 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잘라내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딱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가족관계가 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 다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자른다라는 것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홀로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는 그 장소를 밀실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내가 행복하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내가 밀어내는데 안 떠나요.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 아마 여러분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는 정욕으로 내가 뭐가 잘 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욕심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안 돼. 나의 인생에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아가면 안 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다. 우리는 잘못 알고 그냥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과 내가 알콩달콩 사랑하는 거다. 손잡고 걸어가는 거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주의 뜻이다. 여러분 이거 퍼펙트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주님을 대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라. 나는 죽었다. 십자가의 자리가 죽는 자리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정과 욕심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밖에 없었어요. 맞죠? 우리가 죽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장소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둔해졌어. 그 아들들도 죄를 지을 때 봐줘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읽어보면 아들이 막 성전 안에서 범죄하거든요. 눈 감아 준다니까는요.
아들이 우상인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데 무슨 술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되게 많다. 내가 아는 목사님도 옛날에 술 먹고 이랬거든.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의 임재가 떨어지면 여러분 다른 거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세상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찾죠.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아, 나는 안 그래. 아, 그럴 수 있다니까는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별 얘기를 다 하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염려 이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은요,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 두려울 게 없어.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요, 염려가 쫙 들어와요. 어떻게 살까? 그쵸? 여러분,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지금. 뭐, 딴 데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염려가 들어와.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거 추구하게 돼 있어.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 오실 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측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라는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 왜?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해라. 할렐루야. 먼저는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중보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봐요. 주님 오시는 것을. 요즘 매스컴이 워낙 발달돼서 휴대폰 탁 찍어가 유튜브에 딱 올려버리면 모든 사람이 봐요 안 봐요? 다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애통하면서 슬피 울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고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그 위로가 주님 오실 날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기도는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제해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 터졌어요. 왜? 기도 하나만 알아도 돼. 맞죠? 많은 사람의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기도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난 먼저 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염려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옛날에는 방언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내 말만 막 해. 내 말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방언 기도니까. 그렇죠? 근데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듣는 거.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막 구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듣는 거는 생각의 음성으로 많이 들어와요. 생각으로. 그 생각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으로 들려주신 음성, 또 이 깨달음으로, 그죠? 느낌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들을 기도 가운데 받아서 그걸 붙잡고 사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 사람 감각이라도 있잖아요.
깨달는 것도 있잖아요. 느끼는 건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을 얻어요? 사랑을 얻고 사랑을 얻는 게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은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중보자라. 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리라. 충만하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얻는 경주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얻는 경주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경주예요. 왜?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맞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양들은 음성에 목마른 자예요. 맞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 같고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빼앗겨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전부 다 뭐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요 고아와 가부에서 대해서 풀어주니 그때 막 눈물이 내 안에서 나는 너의 재판장이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네가 정말 송사가 있고 그런 일을 겪을 때 내가 너의 재판장이 되어주리라. 나에 따라 아무 염려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의 후원자고 내가 너의 후원자란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맨날 최고로 이쁘다 그래 나보고. 이쁘다 잘한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1호 후원자가 없어졌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에 따라 내가 너의 후원자야. 내가 너의 후원자야. 잘한다 나의 딸. 최고야. 내가 해주지 않니?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막 이래요 주님이. 그러면 안에서도 기쁨이 막 올라오고요. 야,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확 부어지고요. 뭐요? 사랑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결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있을 줄 압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유형으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라 했는데 이 땅에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내가 있지 않니? 나로 족하지 않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재판장이 되어주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요 안에서부터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힘이 막 생기고요. 할렐루야. 어찌 안 기뻐할 수 있겠고 어찌 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사람들이 저 목사가 뭐가 저게 좋을까? 좋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행복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 행복한 영이 내려가지. 맞죠? 내가 행복해 행복한 영이 흘러가죠. 내가 우울하고 슬프면 슬픔의 영이 우울의 영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 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여러분 에녹이 뭐만 했냐면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것만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거룩한 자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걸 예언한 거예요. 주의 종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엘리사도 뭐예요? 여러분 그 개천에 우물 파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접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 골짜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물을 계속 파는 거야.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 손만 나가서는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우물을 파고 예수님 물을 부어주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주의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다는, 참 선지자.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육체의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선지자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 사랑해라, 그분이 답이다, 은혜의 골짜기를 파라, 개천을 파라, 물을 보내준다. 주님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생수로 채워주신다. 그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임박했습니다. 휴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임박하게 오신다라는 것은 확신하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오실 날을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참 여러분 감사한 게요, 우리 김충기 권사님이 몇 주 전에 우리 영찬이랑 둘이 면회를 갔거든요. 아들이 왜 안 왔냐고 안 물어봐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 너무 신기해요. 내가 했다? 이제 어제 식구들이 다 왔어. 면회를 갔잖아요. 이제 병실로 올라가서 면회가 되는 거야. 나는 안 가고. 안 왔냐고 안 물어본대. 하도 안 물어봐서 우리 큰엄마가 얘기했대. 2, 3년 베트남 가서 못 온다고. 근데 뭐요? 그래? 그러고 말더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어. 그래? 이러고 마는 거야.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고 두 번째 나만 기억하나 봐요. 너무 신기해요. 아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이런 예수님이에요.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어떻게 안 물어볼 수 있을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목사 기억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기억하고 목사 기억하면 되죠. 뭐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되잖아. 목사는 또 기도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맞죠? 아, 예수님 필요 없는 건 다 지웠구나. 이런 예수님이구나.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믿을만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잃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얻는 게 더 많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신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